거룩한 공회와 공회, 거룩한 공회야, 공회라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룩한 공회, 그래서 교회가 히브리 말로는 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자 보셨어요? 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이라고 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불러 모은 사람들, 불러 모아진 사람들. 그럼 왜 불러 모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건물을 가르칠까요? 사람들을 말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 교회는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왜 교회가 왜 거룩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건물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별됐다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것이지 구별돼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와서는 이제 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약의 교회는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고센 땅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셨죠.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 교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왜 거룩하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애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집무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무실이고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니까 교회 그 자체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예언자들이 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렸냐? 너희는 출애굽 정신을 회복하라 그러죠. 불공평과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이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결국은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해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즉 죄악이 지배하는 현장에 각각 교회들이 들어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 하나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예요. 교회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분부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가서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되라.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이 뭐란 얘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누구의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 돼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왜? 우리가 가끔 나태하다든지 아니면 무지하다든지 어떤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나태함과 또 무지나 연약함을 보완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늘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의 기초는 뭐냐? 지금 우리 주일날 오후에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어디에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 교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불러라.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기초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사람이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교회 기초가 되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자, 근데 그 고백은 내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러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누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조직을 하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라. 그러면서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는데, 그 교회 조직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주력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자, 진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어야 1000부장이 될 수 있고 100부장이 될 수 있고 50부장이 될 수 있고 10부장이 될 수 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임원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진실한 자이어야 교회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임원과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조직과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한 집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철야, 새벽 기도, 자, 이런 정해놓은 집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집회 시간을 정해놓고 또 교회 안에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교율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도 하게 하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런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서너 시간 계속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무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모여있는 곳, 여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